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이 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이 되겠습니다. 예, 기쁜 나의 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우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예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유 예수. 5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를 흉짓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치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 자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깰 때나 잠들 때나 언제나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갈급하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급할 때, 매우 급할 때,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다윗의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어제 봤던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위험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위험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시편 17편에서는 그렇게 감지했던 위험이 현실로 돌아온, 현실로 다가온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갈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바로 시편 17편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매우 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1절에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아무리 급해도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3번이나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첫 번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울부짖음을 주목하소서. 똑같은 말이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갈급하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를 합니다. 1절에 그랬죠.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나 누구나 막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같이 교회를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고 저하고 부목사로 있던 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별로인데 어떠한 분은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의 호소를,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을 하셨는데 감찰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찰하셨습니까? 밤에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로 밤에는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보고 있고 아무도 내가 말하는 대화 소리를 못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밤중에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뜻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만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3절에 그의 마음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서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셔도 흠을 찾지 못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에요. 뭘 드려야 될까요?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 그냥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축도를 받으면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 없이는 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심한 후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올바른 결심은 올바른 결단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옵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고서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런 삶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을 경우는요. 그러한 결심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의롭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했으면 그 결심한 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갈급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마음, 의도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가지고 구원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운데 두시고 주목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악인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는가 9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실수하나 무슨 잘못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보면은 자꾸 그걸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바람을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5절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부터 하면 하루 종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때 우리도 구원과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